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두 번째 시간으로 어휘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낱말들의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낱말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에서 사용된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까지 잘 살펴보아야 하지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그러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해요. 달은 햇빛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예언을 가진 구약을 상징해요. 즉 여자는 구약의 예언을 기초로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진리로 단장한 순결하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지요. 이와 같이 여자나 달, 해같이 단순한 낱말이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이나 비유로 쓰여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이렇게 글에 사용된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어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휘를 이해하는 힘을 어휘력이라고 하지요. 낱말의 뜻과 어휘를 이해하는 힘인 어휘력이 길러질수록 글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아요. 첫째,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맞춤법을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쉬운 낱말을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삐지다.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삐치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떡볶이. 보통 말할 때 떡볶이라고 말하지만 쓸 때는 떡볶이로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강낭콩을 강남콩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건데요. 짜장면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장면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에는 뜻이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른 낱말이 아주 많아요. 자, 두 문장이 나오죠. 감격과 감동은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들이에요.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문장이 맞는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 친구들 어떤 문장이 맞는 표현일까요? 자, 감격이 맞을까요? 감동이 맞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인 감격이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문장을 볼까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격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 중에 또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감동이 맞는 걸까요? 감격이 맞는 걸까요? 네, 이 문장도 역시 첫 번째 문장인 감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격과 감동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격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뜻하는 반면에 감동은 지속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문맥에 따라 적절한 낱말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정확한 글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전에서 찾은 낱말 본래의 뜻과 문장 안에서 쓰인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러면 달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다리와 두 번째 문장에 책상 다리가 부러졌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 사람 잘 알지? 내가 다리 좀 놓아주라. 이렇게 세 문장에 똑같은 다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각각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다리는 바로
우리 원래 사람이나 짐승이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쳐주는 부분을 말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 책상 다리가 부러졌어. 이거는 책상 다리와 같이 물건을 받치는 아랫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그 사람 잘 알지? 내가 다리 좀 놓아주라 에서처럼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낱말일지라도 어때요? 문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낱말 뜻을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려운 낱말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성경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고 기록해서 익히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우리말은 한자어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소에 한자를 배우거나 사전을 통하여서 글 속에서 낱말의 뜻과 낱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이상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맞춤법을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쉬운 낱말을 확실하게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말에는 뜻이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른 낱말이 많아요. 세 번째, 사전에서 찾은 낱말 본래의 뜻과 문장 안에서 쓰인 뜻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낱말 뜻을 많이 외워야 해요.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밤은 밤인데 먹지 못하는 밤은? 네, 바로 낮의 반대말인 밤이에요. 먹는 밤과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의 밤이 같은 낱말인 것에 착안한 넌센스 퀴즈예요. 이렇게 우리말에는 같은 낱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낱말이 쓰인 경우를 알아봐요. 자, 모두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두 번째 문장,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문장, 부모가 남을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비판하려는 경향은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문장에 모두 먹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먹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 문장에서는 먹다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뱃속에 들여보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새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 말은 여기서 마음을 먹고에서는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다. 그 말은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부모가 남을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비판하는 경향은 자라날 것입니다. 할 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할 때 이 먹다는 나이를 더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한 낱말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를 다의어라고 해요. 우리말은 교통표지판 또는 신호 또는 보호에 사용되는 낱말처럼 여러 가지 뜻으로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낱말이 다 이 다의어예요.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볼까요? 한 상인이 배에 배를 싣고 가다가 점심이 되어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먹다 보니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먹었다. 이 문장에는 배라는 낱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각각 의미가 다른 것이 한번 볼까요? 네, 모두 의미가 다른 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바로 교통수단이 되는 배를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는 먹는 과일인 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는 우리 몸에 있는 명칭인 배.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는 2번 합한 만큼의 양을 나타내는 배. 그래서 말소리는 같지만 모두 뜻이 다른 이 배예요. 자, 이런 낱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는 의미로 동음, 이의어. 자, 동음, 소리는 같다, 이의, 그러면 뜻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 중에 동음, 이의의 뜻을 구분하려면 발음이 긴지 짧은지 유의하며 들어야 해요.
먹는 배는 짧게 발음하지만 두 번 합한 만큼의 양을 나타내는 배는 길게 발음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소리의 길고 짧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서 뜻을 구별해야 하죠. 그러면 다이어와 동의미어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비슷한 것 같다고요? 다이어와 동의미어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다이어는 낱말 뜻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만 동의미어는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보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는 다이어 세 문장, 동의미어 세 문장이 나오면서 서로 의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할 때 머리가 나오죠. 이것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베델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롱하는 말로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자, 이때의 머리는 신체의 머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은주는 머리가 똑똑하다 할 때는 두뇌나 지능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세요 할 때는 머리에 있는 머리털,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의미 경계가 서로 낱말 뜻이 연관성이 있죠. 같은 머리 안에 있는 부분을 다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동의미어 세 문장을 또 살펴볼까요? 계시록 6장에는 네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이 일곱인을 뗄 때에 나오는 말들인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타고 다니는 동물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말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쌀 한 마를 주었다 할 때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옛날에 쓰던 단위죠. 말이나 돼. 그래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어때요? 이 세 문장의 말은 각각 낱말 뜻이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와 동의미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헤매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 자, 이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갱이와 알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치다, 그 다음 며칠과 며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갱이와 알맹이. 자, 알갱이는 곡식이나 열매 따위의 낱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옥수수 알갱이, 보리 알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알맹이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건 속에 있는 씨 또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겉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껍데기와 형식은 있었으나 실제는 알맹이와 생명이 없었다. 이 두 낱말의 작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보리 알갱이와 보리 알맹이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리는 땅콩과 같이 겉을 둘러싼 딱딱한 껍질이 없으므로 알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껍질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그 다음에 내용물이니까 알맹이가 되겠죠.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호두 알갱이, 호두 알맹이, 이것은 둘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호두 알맹이만. 왜 그러냐면 호두 알갱이는, 호두 같은 경우는 겉껍질과 속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겉껍질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문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가짜표를 진짜표로 대치시키는 자들은 알맹이 없는 호두 껍질을 껍질 없는 호두 알맹이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였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틀리기 쉬운 우리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치다. 모두 다 소리는 같지만 받침이 다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치다. 머리나 뿔 따위에 받음을 당하다. 두 번째 바치다는 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리다. 세 번째 바치다는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 그래서 받다의 힘준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바치다는 머리나 뿔 따위에 받음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문을 보면 다니엘 8장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털이 많은 수염소에게 바쳐서 사라지는 꿈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염소의 뿔에 바치다 할 때의 첫 번째 바치다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치다는 바로 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리다란 뜻으로 아까 했었죠.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예문을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바치다가 가룟 유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치다는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라는 뜻으로 받다의 힘준 말이에요. 그럼 예문을 볼까요? 성소들의 녹기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번제단, 12소가 받친, 자, 밑에 힘을 받쳐서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받친 큰 물두멍, 손을 씻는 곳이죠. 작은 물두멍과 다른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틀리기 쉬운 우리말 알아보는 거, 며칠과 며칠. 자, 이것은 첫 번째 며칠과 두 번째 며칠. 발음은 똑같지만 첫 번째 며칠은 명사로 쓰이는 며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날, 그 달에 몇째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오늘은 며칠인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15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예문을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거는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몇째 되는 날, 그러니까 뭐 둘째 되는 날, 셋째 되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되는 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며칠, 이거는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꼭 띄었어야 된다는 거. 이번 여행에는 며칠 동안 있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예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면 2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어떤 몇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습니다. 자, 며칠이 될까요? 200일, 300일? 그건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재미있는 국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안녕히 계세요.